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68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9쪽 시편 68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건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혜를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임이여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시내 산 성수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트리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네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네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의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위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네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갈밭의 들짐승과 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조각을 발 아래에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옛적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대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시편 68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선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또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윗 자신의 생애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특별히 애굽에서 주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광야 길을 지날 때에 함께 하셨고 마침내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또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마침내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전반적 내용입니다. 먼저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일어나신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역사하신다. 그러한 내용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 할 때 일어나다라고 하는 단어는 쿰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일어나다라고 하는 뜻도 있고 또 전쟁과 관련해서 사용할 때에는 전쟁을 시작하시다, 전쟁을 수행하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일어나셔서 역사하시고 또 지금 원수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위협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전쟁을 수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신을 찾을 때에 자기들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부족한 것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죠. 대부분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실 때 너희는 형상을 만들어서 내 앞에 두지 말아라. 나를 형상화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런 형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형상으로 표현돼서 한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우주 만물 어디든지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만들어서는 안 된다. 특별히 하나님 백성들이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잡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없는 것 같지만, 특별히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상황이 답답할 때, 힘들 때, 내 힘으로 헤쳐나가기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좀 역사하시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지날 때 하나님 정말 계시긴 한가, 그런 의심을 가질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일어나신다는 의미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역사하신다. 그리고 전쟁을 하나님께서 친히 수행하신다. 그러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때 원수들은 흩어지게 되어 있다.
원수들이 흩어진다는 거예요. 대단한 무리들이 모여서 주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협박하고 또 하나님도 조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수많은 원수들이 다 흩어져 도망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조롱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뜻을 추구하기보다는 자기 뜻을 추구하고 세상의 뜻을 추구하는 그러한 무리들을 일컬어서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흩어지고 도망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들은 패배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많은 군사력을 동원해서 대단한 무기를 가지고 와서 협박하고 위협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전쟁은 그 무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군사력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니,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상황을 바꾸시며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묵히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때가 되기 전까지는 때로는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고난도 허락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내가 내 힘을 가지고 나아가서 이리저리 그렇게 뛰어다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전까지는 묵묵히 내가 그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하며 또 견디는 것이죠. 인내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까지 꼭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친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원수들을 흩으시고 원수들이 도망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원수들이 물러가는 모습을요, 연기가 마치 바람에 다 흩어지는 그런 모습, 그리고 여기 촛농이죠. 촛농. 초가 이렇게 불에다가 대면은 다 금방 사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쉬 없어진다. 2절에 그 내용이 있는데 제가 2절 읽어보겠습니다. 연기가 불려 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여기서는 다윗의 기도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다윗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서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가. 우리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의인은 기뻐하며, 의인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택하신 자들에게 묵묵히 주의 약속을 믿고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기다렸던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쁨을 허락하신다. 이게 무슨 기쁨이겠어요? 승리의 기쁨. 승리의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 그러니까 승리는 내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힘이 세다 해서, 내 환경이 좋다 해서, 내가 많은 걸 가지고 있다 해서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적다 해서, 내 능력이 부족하다 해서 패배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의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추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이 세 단어 속에서 얼마나 그 기쁨이 큰지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뛰놀며 얼마나 좋으면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그렇게 승리를 누리며 만끽하며 또 그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 그리고 기뻐하며 마음껏 기뻐하며 손에 손을 맞잡고 기뻐하는 이 모습, 즐거워하자. 그 마음속에 즐거움이 임해서 함께 누리는 이 승리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4절 말씀도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데요. 4절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이 승리를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제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선조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이끌으셔서 또 광야를 거치게 하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까지, 약속의 땅까지 이르게 하셨는가, 그 내용을 7절부터 17절까지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상황 속에는 지금 다윗이 통치하고 있던 그 시대에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도 함께 노래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아멘.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셨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날 때 앞서 나가신 거예요. 사실은 홍해 앞에 있을 때도 백성들에게 너희가 먼저 들어가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 가실 때 없던 길이 열어지게 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 우리 눈에 볼 때는 길이 안 보여요. 다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광야 생활 속에서 9절에 보면 흡족한 비를 내려주시고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다. 견고하게 하셨다. 흔들리는 것 같고 연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께서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1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혜를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주의 은혜를 준비하셨나이다. 외형적으로 볼 때는 주의 백성들도 환경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가난하게 보이고 또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주의 은혜를 준비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좋은 선물, 귀중한 선물, 자녀들을 위한 그 선물, 은혜를 준비하셔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왕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했지만 여러 왕들이 공격해서 위협에 빠질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했다. 12절, 우리 1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아멘. 여러 군대의 왕들이 몰려와서 공격했지만 그러나 승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었다. 그래서 집에 있는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이제 얻었기에 집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나누는 그런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한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백성들이 지고 가는 무거운 짐을 다 담당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또한 고백합니다. 본문 19절 말씀,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그저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이 아니라 여기 표현해 보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많아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까? 참 무거워요. 인생의 짐이 무거워요. 그런데 그 짐을 너가 홀로 지고 가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그 무거운 짐을 담당해 주신다. 그 짐을 져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며 고통 가운데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 짐을 친히 담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짐 중에 가장 무거운 짐이 바로 죄의 짐 아닙니까?
사망이라고 하는 짐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짐을 다 담당하셨어요. 다 이미 대신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면 그 무거운 짐들을 주께서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함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 고백했지 않습니까?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불쌍히 여겨서 그 짐을 대신해서 지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바로 그 주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면서 소망 가운데 이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34절과 3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4절 35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힘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택하신 백성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 광야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 친히 인도해 주시고 견고하게 하시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수들이 다가와서 공격할 때도 친히 흩어버리시고 승리를 허락하셔서 주의 백성들이 뛰놀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그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를 맛보며 또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험악하고 수많은 원수들이 공격하고 위협하고 조롱합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흔들어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더하시며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 그 짐을 날마다 대신 짊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그 짐을 주님께 맡기고 오늘도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승리를 만끽하며 감사와 찬송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때가 되면 일어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일어나셔서 전쟁을 수행하시고 역사하실 때 원수들은 물러가고 도망치고 그 승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되어준다, 주어진다 말씀했습니다. 또 우리가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 우리의 발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며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 하나님께서 그 짐을 친히 담당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짐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주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힘과 능력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제 곧 위드 코로나가 이제 시작될 것 같은데 우리가 잘 준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또 믿음 생활을 다시금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연약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또 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과 또 군 복무 중인 우리 청년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참 좋은 날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원수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회를 흔들어대며 협박하며 위협하며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 원수 마귀가 특별히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버지 정말 공격하고 위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일어나셔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 소망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패배하는 인생이 아니라,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비록 시련과 어려움은 있다 할지라도 마침내 승리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승리를 만끽하는 그러한 약속의 백성들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지나갈 때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무거운 인생의 짐을, 마음의 짐을, 죄의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가벼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청송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